할렐루야. 예, 우리 찬송가 9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오늘 오동혁 장로님하고 이혜진 쌤 출타해가지고 오늘 내일은 피아노 반주가 없습니다. 반주 없이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었고 죄악과 미를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영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었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나와 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또 대우리 문답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가에 읽혀지며 들려지고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귀히 여기며 바로 대하며 들을 수 있는 귀한 마음과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은혜의 장중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우리의 복된 인생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자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듣는 우리 성도들의 귀와 그리고 저들의 눈과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대우리 문답 제 157문입니다. 157문의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읽혀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읽혀야 합니까? 제가 오늘 157문을 번역할 때 이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라고 번역을 해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혀야 합니까? 라고 번역을 해야 될지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교단 신앙 고백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다른 몇몇 이제 대우리 문답 번역되어 있는 다른 것들을 또 이렇게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라고 번역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도 처음에는 그냥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영어로 보면 수동태니까 어떻게 읽혀야 합니까가 뭐 영어 표현으로는 맞는데 우리말로는 부자연스럽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읽혀야 합니까? 이러면 좀 우리말 표현으로는 부자연스러우니까 좀 더 자연스럽게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했다가 뭐 뒤에 답까지는 괜찮았는데 관련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이렇게 쭉 묵상을 하면서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가 아니라 어떻게 읽혀야 합니까? 라고 번역을 해야 더 정확하겠다라고 해서 다시 또 다 바꿨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는 내가 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을 때 내가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읽을 때에 집중이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읽혀야 합니까? 라고 하면 읽혀야 한다라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읽는 것, 내가 읽는 것,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읽혀져야 하는지도 포함이 되고,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가 읽을 때 그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하고 그 말씀이 들려져야 하는가에도 포함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책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 시간에 공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강론하는 것, 설교에 대한 것도 역시 포함이 된다는 거죠. 설교는 여러분 오늘날 설교가 이제 많이 그 본질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지 않고
저는 좀 말씀을 많이 보는 편이지만 많은 설교하시는 설교자들이 설교 시작할 때 설교 본문 말씀 한번 딱 읽고 성경은 거의 보지 않고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나 그냥 일반적인 얘기나 교훈적인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하는 경우가 오늘날 설교의 대부분인데 사실 설교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설명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며 강론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읽혀질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읽혀져야 되는가. 즉 이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도 내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이고 또한 이 말씀을 우리가 공적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우리가 함께 말씀을 공적으로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읽혀져야 되고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려져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질문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그것에 대한 높고 경건한 존경심으로 읽혀야 하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과 하나님만이 오직 그것을 우리에게 이해시킬 수 있다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읽혀야 합니다. 한 페이지 더 있습니다. 시작. 성경은 그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으며 순종하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부지런함과 그 내용과 범위에 주목하는 태도를 가지고 읽혀야 하고 묵상과 적용과 자기 부정 그리고 기도로서 읽혀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지금 답을 하는 것이죠. 대우리문답이 성경이 어떻게 읽혀야 하는지를 질문하고 이렇게 답을 한 다음에 우리 첫 번째 여기 번호들이 이제 관련 성경 구절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첫 번째 관련 성경 구절로 제시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느헤미야 8장 5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이 내용은 이제 학사 에스라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다시금 성전을 짓고 성전을 회복하면서 그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 시점에 초막절을 지키면서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 말씀을 증거하며 선포하는 그 대목인 것이죠. 그러니까 학사 에스라가 준비된 단에 올라와서 우리가 이제 예배 시간 한번 그냥 떠올리시면 돼요. 에스라가 단 위에 올라서서 모든 백성 위에 서서 단이 이제 좀 더 높은 곳에 있으니까 지금 우리 설교단도 약간 높은 곳에 있잖아요. 조금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서 책을 펴니 이 책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 그 오늘날로 하면 성경책. 책을 펼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펴니까 그 말씀을 읽으려고 펴니까 백성들이 그 말씀을 펴서 읽으려 할 때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일어섰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배 시간에 주일 예배 시간에 보면 주보에 보면 이렇게 주보 예배 순서지 앞쪽에 이렇게 별 표시로 해놔서 맨 아래 보면 별 표시는 이 표는 일어서는 표시입니다. 이게 처음에 교회 가지고는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별표는 일어섭니다. 일어서는 것입니다. 했고 이게 무슨 말인가? 예배 순서에서 그 별 표시가 돼 있는 순서에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그 순서를 참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 순서를 보면 뭐 그 전부터 그렇게 돼서 저도 이제 그냥 그대로 하고 있는데 처음에 예배 시작할 때 묵도할 때 성시교독할 때 사도신경을 같이 함께 고백하고 첫 찬양을 할 때 일어서서 찬양하고 맨 마지막에 축도할 때 일어서서 그 축도를 또 우리가 듣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는데 어떤 교회는요, 이런 교회도 있어요. 성가대 찬양할 때 성가대가 딱 찬양하면은 성도들이 다 일어서서 함께 찬양을 부르진 않더라도 같이 그 찬양을 이렇게
함께 하는 마음으로 내가 성가대가 찬양을 부르지만 내가 노래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성가대 찬양을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에스라서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성경책을 읽을 때에도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성경 말씀을 읽고 봉독하는 그런 교회도 있는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들려질 때 어떻게 앉아서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들어요? 일어서서 듣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서서 듣는다라는 것, 우리가 일어선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일어선다라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일상의 우리의 삶을 되돌이켜 보면 우리가 어디에 방 안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 들어옵니다. 근데 누군가 들어오는데 그 사람이 나보다 높은 사람이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사람을 맞이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어선다라는 것은 나보다 높고 귀한 사람을 맞이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첫 번째로 있고,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은 주인의 식탁에 종이 서서 그 주인의 식탁을 섬기기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일어선다라는 그 표시는 어떤 예의를 갖추는 것, 맞이하는 것, 준비하는 것, 그런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자세로 그 말씀을 듣는가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배 시간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 말씀에 증거될 때 생각보다 이제 성도님들의 태도가 자세가 조금 이제 바르지 않은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일어서서 말씀을 봉독하거나 듣는 건 아니더라도 그 말씀이 증거되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이 들려질 때 이게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딴 데를 쳐다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요새는 핸드폰이 있으니까 핸드폰을 쳐다보면서 다른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주목하여 보지 않는 경우들도 있는 것이죠. 또 어떤 경우에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의자에 팔을 하나 탁 이렇게 걸치고 다리를 딱 꼬고 앉아서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듣는 그런 분들도 종종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심지어는 예배 시간에 껌을 씹으면서 설교 말씀을 듣는 분들도 있어요. 본인은 의식을 못할 수도 있죠. 그냥 나에겐 그것이 익숙하고 편안한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교 말씀을 듣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런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여기 미국입니다. 미국에서는요, 다들 목사님도 청바지 입고 주머니에다 손 넣고 설교하고요. 예. 설교들을 예배 시간에도 다리 꼬고 앉아서 듣는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것, 의자에 팔 한쪽을 기대고 하는 것, 그 뭐가 참 문제입니까? 자유롭게 편안하게 그렇게 예배하고 말씀 들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미국에 와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학교에서 그 일을 잡을 가졌는데 그 잡이 이제 큰 행사를 하고 리셉션 같은 거를 개최하고 이렇게 주최하는 그런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보니까요, 미국에서 어떤 중요한 행사를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서빙을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행사를 이렇게 섬기고 돕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 중요한 행사에서 서빙을 할 때 자세를 되게 바르게 하시더라고요. 네. 두 손을 모으고 자세를 바르게 하고 깍듯하게 예의를 갖춥니다. 그럼 미국 사람이라고 서양 사람들이라고 아무렇게나 편안하게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정말로 중요한 자리이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라면 그 몸가짐과 태도를 바르게 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목사를 상대할 때 목사님, 저는 목사님 앞에서 예의를 바르게 합니다. 목사님 앞에서 태도를 바르게 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목사를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함부로 대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정말로 아주 감정이 상하거나 아주 안 좋은 상황이 아니면은. 네. 그 앞에서는
목사에게 예의를 갖추고 그렇게 대합니다. 그런데 목사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예의를 갖춰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예의를 어떻게 갖추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태도로 듣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오히려 개인적으로 목사를 만날 때는 오히려 목사 앞에서 다리 꼬고 앉을 수 있죠. 같이 이야기하면서 팔을 한쪽에 올리고 이야기하고 껌을 씹으면서 이야기해도 전혀 그것이 저에게는 크게 문제가 바다가 되지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들려질 때 우리가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몸가짐으로 말씀을 듣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몸가짐과 태도에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어떠한 태도로 듣고 있는지 우리의 몸으로 그것이 표현되고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읽혀지며 선포될 때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듣는가? 여러분, 앞에서 증거하는 목사의 말씀을 그냥 목사 한 사람 개인의 이야기라고 듣는다면 여러분 아주 편안하게 들으시고 그냥 아무런 꺼리낌 없이 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받아들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앞에서 증거하는 사람을 보며 그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말씀을 앞에서 증거하는 사람, 그 사람을 보며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힘이 있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 능력을 나타내시더라라는 것이에요. 오늘 시편 119편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며 들려질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바라보는 그 눈을 뜰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시편의 기자는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1절로 2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태도로 듣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대하고 있는지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생각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우리의 말씀에 심겨지고 들려질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 온유한 마음으로 듣고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듣기는 잘 듣습니다. 예배 시간에 참석은 잘해요. 그리고 듣기는 듣습니다. 귀로는 듣는데 들으면서 계속 판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비판하고 그리고 못마땅해 합니다.
그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듣고 그 말씀을 받으며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듣고 받으라라는 것은 무조건 앞에서 설교를 하고 목사가 이야기하면 그냥 무조건 그냥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니까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들어야지 무조건 옳은 것으로 생각해야지 그렇게만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과 뜻이 무엇인지 오늘 나에게 지금 앞에서 증거하는 사람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가 말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설교자를 통하여 오늘 우리의 귓가에 들려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라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근데 그러면서도 그 말씀이 정말로 성경에 그러한가 그러하지 아니한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 뜻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기를 힘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태도예요. 여러분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듣는다라는 건 목사가 얘기하면 무조건 그냥 듣고 그냥 넘어가 밑도 끝도 없이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그냥 다 믿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설교는 목사 앞에서 이야기하니까 다 듣는데 그냥 그곳으로 그냥 다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구나 라는 것을 열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 말씀을 나의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에 이끌린 바 되어 우리가 살아가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대하는 그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은 좋은 땅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땅의 비유가 나와요. 그죠? 그 땅에 뿌려지는 씨앗이 다른 것이 아니라 뭐에 따라서 그 땅, 그 밭이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열매를 맺기도 하고 열매를 맺지 않기도 하더라라는 것이죠. 앞에서 설교하는 설교자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잘 바르게 준비해서 바르게 선포해야 돼요. 설교자의 책임과 역할이 너무나도 크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밭이 어떠한가 하는 것이에요. 참 재밌는 거. 제가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설교를 해도 그것을 언제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반응하고 그것을 대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이 같은 말씀을 증거해도 그 말씀을 듣는 사람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그 태도가 그 말씀이 그에게 와닿는 그 말씀이 나타나는 그 역사하는 것이 다른 것을 보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좋은 땅은 그 생명의 말씀이 뿌려지면 그 생명의 말씀이 결실을 하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보십시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게 좋잖아요. 30배, 60배, 100배 점점 커지는 게 좋은데 지금 거꾸로 100배, 60배, 30배라고 해놓았어요.
물론 다른 복음서를 보면 어떤 성경에는 30배, 60배, 100배라고 돼 있는 구절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마태복음은 100배, 60배, 30배라고 해놓은 것이죠. 이거 30배만 돼도 엄청난 것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전에도 얼핏 말씀을 드렸지만 전도왕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게 30배가 한 사람이 30명은 최소 전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면서 30명 전도 안 하면 장로도 되지 말라고. 예.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장로쯤 되려면 최소한 30명은 전도해야 된다고. 그러면 물론 좋기는 한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이미 지금 씨앗이잖아요. 실제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요새는 이제 품종이 많이 개량이 돼서 좀 달라졌다고 하지만 실제로 씨앗이 심겨져서 쌀이나 보리나 이삭이 맺히면 그 이삭 알이 몇 개 정도 달리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평균 한 60알 정도 달린다 그래요. 예. 그게 한 이삭에 100알이 넘게 달리면 그 해는 풍년이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60알이 보통 이제 평달이 그런데, 근데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추수가 되면 몇 알 정도가 열리냐면 30알 정도는 그 이삭에 열린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져서 그 말씀이 자라 열매를 맺는데 100배의 결실, 풍년의 결실을 우리가 맺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100배가 안 되면 60배, 평년의 결실이라도 60배가 안 되면 30배라도 당연히 마땅히 맺어야 할 그 열매와 결실을 맺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이 그렇게 결실을 맺고 그렇게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그 밭이 어떠한가에 더 중요한 영향이 있음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시편 1편 1절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누가 복된 자인가를 증거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다 잘 아는 말씀인데 2절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러면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그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라고 오늘 시편에 가장 먼저 나오는 시가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복 있는 사람은 복되도다라고 선언하며 선포하는 것이죠. 단순히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 성경으로도 봐도 blessed 하면서 누가 복된가를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읽혀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오만한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그것을 판단하며 그것을 비난하며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듣기에 힘쓰고 집중하여 듣는 자, 그 말씀을 주야로 깊이 묵상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오늘 증거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대우리문답 157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읽혀야 합니까? 다시 한번 같이 답을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그것에 대한 높고 경건한 존경심으로 읽혀야 하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과 하나님만이 오직 그것을 우리에게 이해시킬 수 있다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읽혀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앞에서 전하는 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오직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 여러분 사람을 보지 마시고 앞에서 증거하는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어요.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를 통하여 증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시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페이지도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그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으며 순종하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부지런함과 그 내용과 범위에 주목하는 태도를 가지고 읽혀야 하고 묵상과 적용과 자기부정 그리고 기도로서 읽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을 깨달아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나의 생각과 나의 습관과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과 나의 자존심, 나의 자아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대하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겸손히 온유하게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읽혀질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찬송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453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그거 더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이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 대표로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친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또 대우리 문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읽혀져야 하는지 우리가 각각 개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몸가짐으로 들어야 할지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님
우리가 깊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귀히 여기며 그 말씀을 하나님이 높이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말씀을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듣고 대하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기어져 자라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 자신이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 부족한 사람을 앞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에 주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간절히 하나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교회가 지난 주일학교가 성탄절 행사를 하고 또 주님께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위하여 보배합을 열어 주님께 드린 그 선물들을 모아 고아원에 같이 방문하며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가는 하나님 일행들과 그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증거하며 전달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나 오만한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준비한 그 선물들을 받는 하나님의 그곳의 아이들이 하나님 혹시라도 이것으로 하나님 마음에 상처가 되거나 하나님 혹시라도 마음에 하나님 불쾌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가 조심하고 하나님 또 정중하고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순히 1년의 연간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가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자들을 주님을 대하듯이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며 돌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온 교회와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함께 그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귀한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